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 제가 어떻게 소개를 올려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목사님과의 사실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처음 뵌 거는 10년이 조금 전에였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행정을 맡고 있을 때에 우리 한국신학연구원에 우리 교수님으로 오셔서 구약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모르시는 이 스토리인데요. 그때 이제 원래 한 학기가 끝나면 학생들이 오히려 교수님의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교수님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항상 가장 탑 1등을 하시는 게 우리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박수. 그때 오시는 이제 교수님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쟁쟁한 유명하신 교수님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뭐 정태기 박사님, 박준서 교수님하고 또 다른 이 신학교의 교수님도 계셨는데요. 항상 1등을 우리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제가 그때 한번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저희들이 목사님 밑에서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은 참 복이고 참 은혜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늘 우리에게 좋은 말씀 주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기도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2017년 시작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무한 리필을 보면서 우리 김성원 전사가 좀 더 건강했더라면 조금 더 오버해서 잘했을 텐데 오늘 몸이 그렇게까지 요즘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 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교육자들이 좀 나이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옛날만큼 뛰지는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보컬로 이게 승부를 보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교육자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매주일 설교를 하는데 설교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설교도 매주일 준비해서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인데 더 어려운 일은 어머니 기도회에서 말씀 전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머니 기도회는 거의 다 주제가 정해져 있거든요. 주제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벌써 역사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지 않나. 10년 가까이 돼가지고 항상 요즘에는 제가 시작할 때만 설교하지만 전에는 시작과 끝을 제가 했어요. 시작도 하고 끝에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에 말씀을 참 많이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말씀을 다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에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은 아주 그냥 보통 고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보러 다른 교회 와서 설교하라 그러면은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제가 평소 설교하던 거 한 편을 딱 뽑아가지고 가서 설교하면 되는데 이 어머니 기도회는 그렇지가 않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더 이 많은 어머니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프린스턴대 총장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영광된 그런 미래를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되고 영광된 미래를 살기를 원할 때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겠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되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사실은 우리 시대에는 이같이 이 일제 압박 밑에서 해방되고 또 1950년도 53년도까지 동족 상전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19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경제가 북한보다 못했습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지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한테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마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마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도 물질적으로 조금 편안하게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되게들 이제 부모님들 보면은 돈들을 열심히 모아요. 그래서 왜 모으냐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아들 장가갈 때 전세로 나갈 수 있도록 전세금이나 마련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 또 딸들을 시집갈 때 딸 그래도 시집갈 때 뭔가 해갈 수 있도록 그 시집에 가서 이렇게 창피당하지 않을 정도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의 다 이제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걸 누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장가갈 때 이 가정을 이뤄서 살아갈 집 터전 같은 거 하나 마련해 줘야 되고 또 딸이 시집갈 때 그래도 뭔가 이 필요한 것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현실이죠.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아들 딸한테 뭘 남겨줄 것인가. 이 프린스턴 박사님은 뭘 얘기하냐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이 좋은 기억들을 많이 남겨줘라, 이런 얘기예요. 좋은 기억들. 상당히 제가 그 감동이 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같이 문득문득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은 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좋은 기억들이 상당히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고 그리고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기억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좀 지내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좋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나고 또 이 애들을 이제 시집 보내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그래도 이제 미국서는 목사님들의 휴가가 정확하게 있는데 그 휴가 때 이 국립공원에 애들 데리고 갔던 그런 기억들이 이같이 납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기억을, 메모리를 남긴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이런 아름다운 일 같아요. 그래서 프린스턴 총장이 좋은 기억들을 많이 만드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참 의미 깊은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빠 엄마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좋은 기억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프린스턴 총장이 우리에게 준 것은
뭘 했냐면 좋은 습관을 아이들에게 드리도록 하십시오. 좋은 습관을.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좀 잘못하는 것 중에 잘 할 수 없는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에게 좋은 습관을 들리는 일이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들보다는 서양 사람들이 자녀들한테 좋은 습관을 좀 많이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좀 서양 사람들한테 좀 배워야 될 하나의 이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참 어떻게 키웠는지 똑같이 식당에 가보면은 서양 사람들의 아이들은 식탁에 앉아서 잘 밥을 먹는데 우리들의 아이들은 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잘 못 먹어요. 그리고 찡얼대고 또 식당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뭔가 우리가 좀 서양 사람들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훈련을 좀 잘못시키는 것 같다. 이런 게 사실 정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면에서 특별히 그래도 여자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모르는데 이 남자아이들 키우는 부모님은 이게 천방지축이라 남자아이들이 참 남자아이들 어려워요. 저도 뭐 딸만 셋 키워서 처음엔 잘 몰랐는데 우리 딸도 뭐 다 이렇게 착하게 자라났다 뭐 이렇게 그러는데 우리 큰딸애가 아들 둘을 나누니까요.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야, 이거는 뭐 이 전쟁이 이게 전쟁이구나.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도대체 이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뭐 한 1분에서 2분 앉아 있으면 또 몸을 틀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자관 이 아들들 키우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그런데 똑같은 아들들인데 서양 아들들은 식당 가면 조용히 앉아서 밥을 먹는데 왜 우리 한국 아이들은 이 조용히 앉아서 밥을 못 먹을까? 이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이 프린스턴 총장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습관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마가렛 대처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아버지에게 받은 것 중에서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아버지가 널 좋은 생각을 품어라. 좋은 생각을 품어야 네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온다. 네 입에서 좋은 말이 나와야 네 행동이 올바르다. 네 행동이 올바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넌 올바른 습관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올바른 습관을 가지게 되면은 너는 좋은 품성, 좋은 퍼스널리티를 가지게 될 거다. 이 좋은 퍼스널리티가 너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근데 상당히 맞는 말 같아요. 너무나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해야 자연스럽게 좋은 말이 나오고 나쁜 생각하면 나쁜 말 나오고 좋은 생각하면 좋은 말 나오고 좋은 말 하다 보면 좋은 행동하게 되고 좋은 행동을 자꾸만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돼서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고 좋은 습관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좋은 품성을 갖게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굉장히 지금은 지금 그게 좀 꺾어졌어요. 한때는 우리가 좋은 스펙을 가져야 된다.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또 어떤 자격증이 있느냐, 뭐 이런 걸 한때 대단히 여기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제 저만 하더라도 제가 뭐 제 나이에 어디 가서 취직을 하겠어요? 제 입장은 제가 다른 사람을 같이 일하는 이런 어떤 면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을 찾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저한테 강 목사님은 강 목사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일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좋은 품성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좋은 품성입니다. 그분이 어떤 학력을 가졌던 그건 다 둘째 문제예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좋은 품성입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이 사회에 이같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아마 제 생각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품성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학력을 갖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 우리 아들, 딸들이 좋은 품성을 가져야 돼요. 근데 좋은 품성의 시작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좋은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한테 좋은 책을 읽어주세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자꾸만 좋은 책을 읽어주세요. 그러면 좋은 책을 듣다 보면은 생각이 좋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들을 애들한테 읽어줄 때 이같이 정말 양서, 아주 좋은 책, 양서를 꼭 택하셔서 양서를 자녀들에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 총장이 우리에게 세 번째,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영광된 미래를 살기를 원하면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꼭 꿈을 심어 주십시오. 꿈을 심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미국 농구계 황제 같은 사람이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이같이 아주 농구계에 그가 이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가 마이클 조던한테 늘 얘기를 했어요. 너는 농구를 넌 정말 잘할 수 있다. 넌 정말 농구 잘할 수 있어. 사실은 마이클 조던이 이같이 이 길거리 농구를 했는데 상당히 잘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대학에 들어가려면은 농구만 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고등학교 때 학과 성적도 좋아야 이같이 대학에 들어가서 농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또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네가 정말로 최고의 농구화 선수가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필요한 것은 네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너 고등학교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이제 마이클 조던은 그 아버지 말씀이 들어왔어요. 아, 내가 틀림없이 농구엔 자질이 있는데 이같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대학에 못 들어가면 내 달란트를 발휘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마이클 조던이 고등학교 공부를 제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스카우트 때죠. 농구를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시카고 불스에 들어가서 정말 미국 NBA 이 농구계의 이 역사에 남는 위대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늦게 왔다고 너 때문에 내가 미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늦게 왔다고 좀 여러분들 자녀를 품에 안아주시고 그래도 야 네가 앞으로 이런 인물이 될 사람인데 너 저기 엄마는 절대로 너에 대해서 희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넌 틀림없이 그런 사람 될 줄로 나는 믿는다. 뭐 이런 어떤 꿈을 심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프린스턴 총장이 주신 말씀 세 가지가 참 기억에 남아요. 이 세 가지 다 중요하죠. 좋은 메모리, 좋은 기억들, 좋은 추억들을 자녀를 키우면서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안 됩니다. 좋은 습관 들이는 거. 그래서 이 좋은 습관을 들일 때는 하여튼간에 조금 엄마나 아빠가 좀 모진 면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가 밤 9시엔 꼭 자야 된다. 그럼 애를 9시에 침대에 뉘어놓고 그럼 애가 9시에 자려고 들어요. 그러나 아침 9시에 재우는 훈련을 시키는 것.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학교 갈 준비를 시키는 것. 이런 훈련시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꾸준한 인내를 가지고 좋은 습관을 애들에게 들이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고 또 좋은 책을 많이 읽어줘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하게 여러분과 저의 생각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보고 기뻐하셨더라. 창세기 5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느냐? 첫 번째는 축복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5장 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느냐?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축복은 같이 내가 축복받고 내가 받은 축복을 내 자녀들에게 축복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27장입니다. 27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 사실은 에서인 줄 알았죠. 그러나 이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 이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아들, 딸을 축복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요.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내 아들, 딸들에게 그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냐면은 아주 좋은 말로 축복하죠.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축복하기를, 하나님, 이 아들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물질의 축복을 내리는 거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들에게 이같이 존경을 표하는,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내려 주십시오. 세 번째는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구체적으로 축복해 줬어요. 참 이것이 중요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데는, 그냥 축복하는 데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 신체적인 접촉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말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접촉이 필요하다고요. 끌어안는다든가 머리에 손을 얹는다든가 이 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겁니다. 이삭이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야곱한테. 하나님, 하늘의 이슬처럼 땅에 기름진 것처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넘치는 이 아들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만민이 이 아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이같이 존경받는 아들이 되게 해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런 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터치, 접촉이 있었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를 축복할 때, 야, 넌 복받은 아들이야,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시란 말이지. 거기 좀 늘리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분명하게 적어서 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모호하게 너는 그냥 하나님의 축복받은 딸이다,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그 아들을, 그 딸을 안아주시고 터치하셔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터치하셔야 돼요. 끌어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일본에 이 서시오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서시오. 근데 이 작가가 참 훌륭한 작가가 됐는데, 그 작가가 자기가 이 훌륭한 작가가 된 그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배경을 얘기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참 자상한 아버지였대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이 일본에서 비행기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전원이 다 죽었답니다. 근데 그 비행기 안에 자기 아버지가 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비행기가 추락하기 전에 한 20분에서 30분 동안 공중에서 요동을 쳤대요. 그 비행기가 추락하기 전에. 그때 이제 그 아버지가 수첩에서 글을 썼다는 거죠. 글을 쓰기를 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슬픕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글이 시작됐다는 거죠. 근데 그 글이 그 비행기 떨어지고 나서 이같이 우연치 않게 그 수첩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글이 이제 이어져 내려가는데 서시오. 나는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잘 알고 있다. 너 어머니를 잘 돕고 동생들과 함께 우애를 나누면서 지내길 바라고 모든 일을 행할 때 슬기롭게 지혜롭게 모든 일을 행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아들한테. 아버지가 아들한테 죽어가면서 쪽지에 남긴 글이 그 글이에요. 나는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될 줄로 믿는다. 어머니를 잘 돕고 동생들과 우애를 가지면서 지내라. 아마 큰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동생들에게 우애를 가지면서 지내라 그런 거 보니까. 그 다음에 너 모든 일에 슬기롭게 지혜롭게 행해라. 부인이 게이꼬예요. 게이꼬에게 편지 쓰기를 이같이 당신하고 여지까지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전 식구가 앉아서 이같이 함께 식사하던 그 기억도 지금 생생합니다. 당신 항상 당신 몸 잘 건강하게 지키고 또 아이들을 잘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썼어요. 내가 살아온 생을 보니까 우리 가족과 함께 지낸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글을 마쳤죠. 그 쪽지가 노트가 발견된 뒤에 그 아들 서시호는 그냥 엉터리를 지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죽어가면서 글을 남겼으니까. 그러니까 그 글이 사실은 그 서시호라고 하는 아들, 아버지를 잃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아들한테 큰 지침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인도자가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자식을 축복할 때 야, 아빠는 엄마는 너를 축복한단다.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꼭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 그 좋은 말들을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영광된 미래를 살기를 원한다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경건입니다. 참 경건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축복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축복받을 때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또 그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그랄 지방에 계속 머물러 살아야 되겠다. 당신이 받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더불어 축복을 받으니까 정말 복덩이 같은 당신이 이 그랄 지방에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랄 지방 사람들이 이삭과 계약을 맺어요. 이처럼 이삭은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내리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내가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축복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경건할 때 자식도 축복을 받습니다. 부모가 부자가 돼서 자식이 축복받는 게 아니라 부모가 경건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식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경건한 생활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프린스턴대 총장했던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리차드 에드워드고 그의 아버지가 티모시 에드워드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리차드 에드워드의 손주가 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 이 아버지가 다 신앙생활 잘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보니까 893명의 자손들이 뻗쳐 있었는데 그 자손들이 뭐 미국의 부통령, 하원의원, 상원의원, 성직자가 한 100명 나오고 대학 교수가 한 100명 나오고 어떻게 자손들이 잘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와 똑같이 주일학교 다니던 마크 주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마크 주크는 도중에 교회를 그만두고 술주정배가 됐습니다. 그 자손을 똑같은 시기에 재보니까 1293명 됐는데 어릴 때 유아 사망애가 100명이 넘어가요. 애 낳자마자 죽은 그 자손이 100명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누워서 이같이 거지 노릇한 사람들도 100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감옥소에 들어가서 지내는 사람도 100명이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자손들이 상당히 이 사회 속에서 문제아로 취급받는 그 자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것 같지만은 나와 내 가족이 신앙생활 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손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건생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꼭 경건생활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디 가서나 그래요. 사실은 저는 축복받은 목사 중에 하나죠.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저는 축복받은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같이 이 축복받은 목사 중에 하나가 된 것 중에 하나 이유는 저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가 참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아시다시피 일주일에 한 3, 4일은 우리 어머니 집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이불 싸들고 와서 이 교회 이런 의자에서 기도하시고 또 주무시고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그때는 이 예배당 하면 이 예배당 예배드리는 거 하나 교실 하나뿐이 예배당 예배실 하나뿐이지 부속 시설이 없어요. 그냥 옛날 예배당은 예배당 하나뿐이에요.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배당 하나뿐입니다. 옛날 예배당 참 추웠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당에 다 추울 때는 이 온기가 틀어지고 더울 때는 에어컨이 틀어지고 냉방 장치가 너무 잘 돼 있는데 옛날 예배당 참 추웠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냥 자식들 잘 되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자식들 대에 가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건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미래가 영광스러운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고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악한 세력들이 이같이 여러분을 공격하지만 우리들의 자녀들도 공격해요. 악한 세력들이 음부의 권세가 실수 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18살까지는 여러분들 품 안에 키울 수 있어요. 18살 이후에는 얘네들이 다 집을 떠나게 돼 있어요. 기숙사에 간다든지 외국에 유학 간다든지 군대 간다든지 그리고 애들이 집에 있더라도 부모 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얘네들 자체가 바빠요. 그러니까 18살까지 그래도 내가 조금 애들 얼굴 보고 살죠. 18살 이후에는 얘들은 거의 혼자서 이 사회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켜주고 싶어도 지켜줄 수가 없어요. 누가 지켜주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 자녀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줘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잘 보십시오. 나도 우리 아이들 걔들 18살 때까지 내가 키웠지. 그 다음엔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자기들 이제 알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보고 싶어도 이렇게 잘 볼 수도 없어요. 걔들이 바쁘니까. 또 나도 바쁘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오기야 금이야 키우는 아이들도 18살 되면 다 떠나는 거예요. 그 좀 섭섭하기도 하지만 할 수 없어요. 나도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을 18살 정도 됐을 때 다 부모님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이것이 자연현상입니다.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건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영광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훌륭한 복된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좋은 기억들을 많이 남기시고 좋은 습관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시고 좋은 꿈들을 심어주시고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축복해야 돼. 안고 터치하면서 좋은 말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경건훈련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영광된 미래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17년도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어머니 기도회 첫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영광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가장 귀한 복스러운 유산을 남겨주는 저희들 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최우선이 물질로 생각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집 한 칸이라도 만들어줘야 되겠다. 또한 좋은 결혼 선물이라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희들 생각에 많이 지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살아보면은 물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수없이 저희들이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정말로 복된 영광된 미래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습관을 붙일 수 있도록 좋은 습관을 훈련시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저희를 창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 아이들을 낳은 것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려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구체적인 말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아빠 엄마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이 이 경건한 생활 잘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 여러 가지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꿋꿋하게 일어서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